제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김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제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제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기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피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기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기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타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디아와 바알라와 이인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엥간림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디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가폰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마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삼일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호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부야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육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롯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수아 12장까지 저희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아갔고,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도 함께 보았어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쪽 왕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바로 남부 연합군을 무찌르러 나갑니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일이 일어나요. 하늘의 태양이 멈추는 사건, 그리고 5 연합군 왕들을 붙잡아 죽이고, 그리고 이후 가나안 남부 지역을 차례대로 전멸시킵니다. 그 이후 북부 지역을 정복합니다. 이번에도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그들도 여호수아의 군대 앞에 무너지게 맙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였던 아낙 자손,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거인 족속들이 멸절하게 되죠. 그리고 1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열거됩니다. 그들은 모두 31명의 왕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13장에 와서는 다른 임무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렀고 또 다른 역할이 주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땅의 분배의 문제가 아니었죠. 전쟁, 이 전체 전쟁을 이겼지만 계속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각 족속이 자신의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분배받은 땅에서 각자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었습니다. 마치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작은 이어지는 전투, 마무리해 나가는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의 전쟁이 끝났지만 각자 자신이 맡은 그 곳에서 또 마무리해야 되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야 하는 일들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의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모든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미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각자 싸워야 하는 전투가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야 하는 죄와의 싸움이 있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하였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각자 주어진 그 전투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지만 아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된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싸워야 하는 전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투,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좋은 예가 보여집니다. 바로 갈렙의 예입니다. 요단 서쪽의 땅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의 땅 분배 이후 이제 14장에서는 유다 땅의 분배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다의 지파 가운데 바로 갈렙이 있었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자신이 가지겠다, 내가 취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모세가 자신에게 바로 약속하였던 땅이었음을 말하면서 이제 그 말을 할 때에 모세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을 할 때 여호수아는 너가 그 옆에 있지 않았느냐, 너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나에게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헤브론 땅은 절대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산지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험악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그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이 아르바가 안악의 아버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한 이곳은 거인 민족이 살고 있었던 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르바는 어떻게 보면 안악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전투력이 강했던 그 민족이 살고 있던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은, 하지만 갈렙은 이 땅을 취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합니다. 성경은 갈렙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바로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스파이를 보내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왔을 때에 이제 광야에서 왔을 때에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대로 자신의 있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 말을 속이지 않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갈렙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영어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다해 주를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라는 이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충성하였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가 그의 온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를 따랐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 12절 말씀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를 이제 설교하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이렇게 드리는 말씀과 같은 것 같아요. 바로 순종,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싸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전투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성실히 그 마음에 반응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수도 있죠. 마치 갈렙의 헤브론 그 거인 민족 산지가 험한 곳에 나아갈 때는 그에게 주어지는 희생과 헌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따라서 간 것이죠. 약속을 따라서 간 것이죠. 온전히 따름으로써 순종함으로써 그곳에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그 방법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싸워서 이길 힘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그것이 희생이 따르고 나의 어떠한 것들이 잃는다 하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들은 경험할 것입니다. 마치 갈렙이 고백한 것과 같이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서 나의 온 삶을 순종으로 내어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음이니라. 이미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가졌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싸워야 할 전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를 싸우는 방식은 충성, 온전히 따름, 즉 순종입니다. 주님 오늘 삶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강함에 두려움이 있지만 마치 내가 희생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싸움과 그 전쟁 가운데서는 승리하였지만 또 각자가 맡은 그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맡은 그 분배된 땅에서 또 가나안 족속들을 또 쫓아내야 하는 그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신 또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승리가 주어졌지만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그 전투, 그 싸움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싸움을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사탄과의 세상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야 하고 또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내가 싸워야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마음과 또 세상의 생각들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싸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갈렙을 봅니다. 또한 우리가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온전히 순종으로 싸웠던 갈렙, 그리고 십자가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기 원하고 오늘 내가 전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를 따랐습니다라는 그 갈렙의 고백과 같이 오늘 나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나의 하루의 모든 삶의 행동과 그 말들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세상이 너무나 강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밀려가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근심과 걱정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희생과 또 내가 잃게 되는 것들이 생각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전쟁을 싸우기를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또한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취하게 하심을 내가 늘 기억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육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가나안 땅과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였다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였다고 이스라엘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는 자신에게 분배된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간이 지난주에 이제 준공이 허락되면서 또 저희들이 이사를 하면서 그 공간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마무리되었지만 정말 우리의 역할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끝까지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마무리되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가운데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들은 자신이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그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이 각자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준공이 끝났고 또 이사도 끝났고 정말 교회 공간이 이쁘게 잘 마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저희들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그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함께 성도들이 성령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며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이 남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그 비봉 지역에 나누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 땅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야 하는 그 일들이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정말 잘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의 교제 가운데서 정말 성령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러한 교제로서 친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정말 우리가 정말 서야 하는 그 비봉 땅 가운데서 정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온전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 교회의 역할들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특별히 가나안과의 전쟁이 끝나고 또한 각자 주어진 분배된 땅에서 각자의 일이, 각자의 몫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죄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였고 또한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죽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가 승리하였지만 또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싸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들, 세상과의 싸움들, 하나님 아버지 이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가운데서 정말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끝까지 맡은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비봉교회가 공간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준비되었지만 또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의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역할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공동체가 열심히 성실히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붙잡고 나아갈 때에, 또한 붙잡힌 바 되어 나아갈 때에 오늘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